2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폴레옹이 막사에 순찰을 하루는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막사에서 병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하냐면은 이 보나파르트 그놈 정말 나쁜 놈이다. 보나파르트 정말 못쓸 사람이다. 거짓말도 잘하고 참 이렇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나파르트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나폴레옹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본명이 보나파르트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부관에게 거기 막사에 있는 사람 애들 병사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칩니다. 왜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이야기인적 그러는 거예요. 한 병사가, 우리 병사 중에 보나파르트라는 병사가 있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성질도 포악하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 애를 욕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나폴레옹이 자기에게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름과 같은 병사를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그 병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당장 이름 바꿔. 그랬더니만 그 병사가 장군님, 제가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름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이름 바꾸기 싫으면은 너 행동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은 행동을 바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름을 지을 때는요,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름이 자기를 대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꿈과 소망이 있고요. 참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이름을 일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약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잉태를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요, 갑자기 자다가 홍등 깨라고 이게 정말 천녀가 잉태를 할 거다, 천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너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뱃속에 임신을 했다. 이미 6개월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는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은 동정녀라는 명사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남자와 경험 없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요셉은 동침한 적이 없는, 당사자들이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500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죠. 한 동네에 한 50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말인 거예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마을에 떠들썩하게 될 것이고, 자칫 마리아의 운명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큰 불행에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끊으려고 했어요. 헤어지려고 했어요. 아예 그 사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려고,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이제 헤어지려고 끊으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지금 마리아 임신한 거 맞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아이가 2개의 이름을 갖게 될 거다. 몇 개요? 2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2개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각각 다른 역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일러주신 첫 번째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자,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요셉에게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뜻은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일반적인 평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궁지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구출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이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지상 왕국을 건설함도 아니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니라. 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속죄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 노이 대신이 쓴 책 중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책을 쓴 건데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주실 것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재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학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 제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용서함이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 뜻은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신다 함이라. 자, 여기 임은요, 임 뜻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그리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엘. 엘 뜻이 뭐예요? 예? 엘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바로 임마누엘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선지자 이사야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요, 북방에 이스라엘 베가 왕과 또 아라 왕 느신이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왕은 자기 완전과 왕국의 안위를 지키고 승리를 거둘 어떤 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이 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적의 공격을 받아도 어떤 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뜻은 고통과 절망과 상실과 의심과 혼란 상황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그냥 뭐 성탄절에 한두 번 부르고 창구하는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정말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잘 몰라요.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삶이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는 거거든. 왜?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줄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좀 도와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텐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노벨 문화상 수상자 가운데서 이반 솔비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루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 이반이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도해 있을 때 동료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이때 이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충분히 이 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강조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호시탐당 형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허기진 형 앞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일색에 해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안수를 받잖아요. 이래 인해 가지고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라반 외삼촌 집에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지름을 떠나 밧다 아람이라는 곳을 가는데 하루는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광야입니다. 그 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쓸쓸한 밤이고 외로운 밤이고 돌 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부러움과 불안, 그러니까 엄청난 이 마음에 이 불안함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석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뒷것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 허브울판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체험한 걸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외삼촌 나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요, 이 외삼촌이요 고약해가지고요 야곱을요 10번 이상 속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잖아요. 처음에 나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나중에는요 재산이 불어나가지고요 엄청난 때를 이루고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형 에서, 원수와 같던 그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요 뇌물을 주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 같다. 그러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사하고 사탕 발림 말로 에서에게 아합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이했던 한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 그죠?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그냥 남에게 배신당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그 시점이 창세기 39장이거든요. 그런데 39장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 그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요셉은 불통이에요.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 순풍의 돛담배를 가리켜 형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또 3절에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몸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 그 요셉은 물론 나중에 꿈을 꾸고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지만 적어도 지금 노예로 팔려간 이 시점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불통한 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생각대로 술술 잘 되고 계획대로 되고 말 그대로 순풍의 돛담배를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은 2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노예가 됐던 감옥에 갔던 죄수가 됐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인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을 받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게 형통한 자가 아니고 형통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지만 형통한 자가 됐고요. 죄수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애굽의 군군 총리가 되잖아요. 둘째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민족, 자기 아버지의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요 사울 왕 시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 쫓겨다니고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쫓겨다니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인하신다. 그 자기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래도 28장.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1장이 제일 첫 장이고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세상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그 1장에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임마누엘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모질고 여러 가지 힘든 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생애도 그랬고 야곱의 생애도 그랬고 요셉의 생애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이름의 의미는요 사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의 뜻은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자잖아요. 예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합치 뭡니까?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는 함께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방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려면 한 사람이 해서 되나요? 상방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은, 우리가 거절하면은, 주님 모실 함께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모셔드립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에 그 만두 오신 분들 다 받았는데 이규선 시사는 일찍 가고 못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받았어. 근데 되게 양이 많아요. 예, 우리 마늘밥 그분도 다 받았는데 이번에 그러잖아. 권사님이 뭐 2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이번에 그런 말을 해요. 지성이 뭐냐? 지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하나일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냐? 도와주죠. 그러나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최선.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번에 막 망하고 막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최선을 다해봐라 그랬을 때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고.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코를 때리면서 코피가 나는데 이렇게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래서 정말 잠도 안 자고 트럭에서 자면서 이 성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는 당연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뒹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돼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부모가, 아버지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취미가 뭐냐면은 이 고가품을 모으는 그런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자 유품을 정리할 목적으로 물건을 전부 경매를 붙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가요, 고가와 또 예술품을 모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경매 장소에 많이, 거의 몇천 명 몰려든 거예요. 그 물건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날 대부분 흥미를 보였던 물건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경매에 붙인 게 뭐냐면은 사고려 태가 있는 액자 한 점을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경매할 첫 번째 물건은 이분의 외아들의 사진 초상합니다. 이 경매사가 잠시 기다리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상화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 받을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보통 경매가요, 값을 매기지만 또 계속 올리잖아요. 100원이면 또 110원 있습니까? 120원 있습니까? 이렇게 올리잖아. 또 100원에 받을 사람 없으면 뭐 90원 또 80원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경매사가 아무 소리도 말도 없는데 뭐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다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상화 경매 받을 분 없습니까? 아무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매, 이 초상화 경매 받을 분 없습니까? 그러자 제일 뒤에 있는 어떤 노신사가요,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인입니다. 이 아버지 부자의 하인이었는데 제가 그 아들의 초상화를 경매를 좀 받을 수 없겠습니까? 이 경매사가 그런 거예요. 이 액자 경매 받을 분 없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초상화를 이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초상화를 경매를 받고 어깨에 끼고 이제 그 방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경매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로서 경매는 끝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아니 경매를 받으러 왔는데 뭐 경매를 마치냐고. 아직 경매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이 경매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어떤 유서냐면은 아들 초상화를 제일 처음에 경매를 붙이고 이 초상화를 경매를 받는 사람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참 이 아들의 초상화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의 생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란 이름과 이마누엘 이름이 먼저 예수 그 다음에 이마누엘인데 여기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마누엘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잖아요. 모든 걸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고 거부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비참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교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쩍한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151장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이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못 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여 흘렸네. 박수치면서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자,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하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눌러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써.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온 자, 내 기쁨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실 자의 인고,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죄물로 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여 유인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기쁜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구하라 다
다 이룬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자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무명으로 감상금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주님 도우신 거에 감사합니다. 저와 제사랑 감상금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는 우리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복 내려 주시고 또 안내위원으로 PPT로 식당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또 청소로 수감 모든 손길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날 저희들이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응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종에게 응답을 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체험을 가지길 원합니다. 간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또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임마누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머리와 그 가정과 자녀와 하시고자 모든 일들에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님의 기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끝나고요 식사도 좀 다 하시고 가세요. 식사 준비한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식사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력 다 가져갔어요. 예.